전능자의 그늘 아래 첫 번째 완전한 그늘로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깍꿍놀이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어렸을 적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이나 손으로 이렇게 손이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눈을 가리고는 어디 있지, 어디 갔나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보여주면서 깍꿍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아이들이 까르르 하면서 좋아합니다. 반대로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가 다시 열어주면서 깍꿍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보지 못하면 상대도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손을 치우면서 보이게 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되니까 신기한 겁니다. 아동발달 연구자들은 이 깍꿍놀이가 대상 영속성 발달 놀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놀이를 점점 하면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가지고 어떤 낯선 사람이나 큰 소리가 들릴 때에, 아니면 TV나 어떤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아이들이 그 얼굴을 엄마 품에 묻는 모습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안 보면 그것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안전하다 싶은 엄마 품에 내 얼굴을 묻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 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깍꿍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속으로 목사님 유치하게 왜 저런 거 시키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참 과묵합니다. 웬만하면 웃지도 않고. 그런데 저 친구들도 어렸을 적에 깍꿍하면 까르르 하고 아마 웃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면 왜 이게 유치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서, 잠시 그것을 덮어둔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앞에 닥쳐있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지 않습니다.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맞서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맞서서 해보려고 할 때 해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시편 기자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노래한 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헬라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에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기에 다윗이 부른 노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아무런 일도 없는 평탄한 가운데 노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전능자의 그늘이라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부르면서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덮어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 구절에서는 은신처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그늘은 보호와 안위, 안전함과 평안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기에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개 그늘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 그늘 아래입니다. 시편 91편은 그곳에 거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등 뒤에 숨는 겁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위로받고 격려받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곳이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7월과 8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서 이 여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든든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약속과 은혜의 첫 출발은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인생의 그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함을 통해 얻게 되는 그늘이 내 인생을, 내 노후를 시원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물질의 그늘을 꿈꾸면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힘과 권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의 그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늘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염려 없이 평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그늘이 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리쬐는 뜨거운 빛으로부터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시선은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손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박넝쿨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기뻐하였던 이유는 그 박넝쿨을 나에게 예비해 주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 머리에 내 햇빛을 막아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음날 그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고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하반절의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에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가장 든든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늘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그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늘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늘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그 그늘에 와서 피하거나 그냥 필요할 때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 머리에 내리쬐고 있는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에 잠시 피해 있는 피난처로서의 개념 그 이상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과 선포입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문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9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적론적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의 학비를 대주시고 나에게 용돈을 주는 분, 저 남현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지가 아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내가 거기에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도록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머무는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천국 바라보면서 결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너무 크셔서 아주 작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매여 있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으시는지요? 때로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도 다 채워주신다라니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위대한 약속을 여는 첫 번째 출발, 그 믿음의 선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내 짧은 생각과 내 짧은 상상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그것도 나와 아주 친밀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작은 삶을 돌봐주시며 내 작은 생각까지도 살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나와 정말 친밀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자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친밀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늘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만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그늘, 그 영원한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늘을 찾고 계시는지요? 지금 어느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은 머물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늘로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